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도 명품 국사 즉각성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이나 18일, 28일에는 10선행 중에 8번째. 색상으로는 뭐예요? 검정색. 검정색. 자, 8번째가 뭐예요?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네.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서 뭐든지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이는 과보가 나오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항상 인과의 법칙을 알고 이 법칙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늘 안내해 주기 위해서 10선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실천해 달라고 날짜와 결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요거를 잘 몰라서 제가 강조해 줍니다. 당신이 술을 마셔서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내 기분을 이야기하라는데 자기는 자꾸 당신이 발을 씻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니까 나는 당신이 잘 때 꼭 이빨 닦고 자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발을 씻고 자지 않을 때 내 기분이 어떻다는 내 사정을 이야기하라. 그럼 상대방이 선택권을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기분을 당신이 술을 드시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치? 이 이야기 하라는 거지. 술 좀 안 잡수면 안 돼요? 내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혼돈하는 분이 많더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제가 약 한 7개월 전쯤 돼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환자한 사람이 밤에 화장실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섭고 또 화도 나고 왜 하필 내가 근무할 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경찰도 오고 이러니까 우선 제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간호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인데도 자살했는 사람들 앞에는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만약에 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아니면은 자연스럽다고 그럴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제가 참 좀 어려웠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간호원으로 직업으로 일하면서도 제가 죽음을 받아들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의문이 제가 그 근무를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직업인으로서 그걸 여쭈보고 싶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죽음은 직접 죽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건데 이분은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계신 분인데 저 유튜브를 보고 아마 많이 도움이 돼서 한국에 가면 꼭 스님 뵙고 인사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제가 오신 김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달라고 했더만은 실제로 겪은 말씀을 하셨네요. 본인이 독일에서 지금 간호원으로 간호사죠, 간호사. 간호사로 지금 가셔서 계신 지가 42년이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42년이면 뭐 눈물 따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을 돌아가신 거를 뭐 보고 또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어떤 잘 보라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자살이 일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을 뵐 때 하고 내가 근무하는 중에 이 책임의식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 있어가 훨씬 더 당황했다. 또 책임 소재, 추궁 이런 것도 염려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호사를 내가 4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죽음을 많이 봤는데도 왜 이렇지 내 마음이 그러면서 이런 거 보고도 내 마음이 여여해질 수 있도록 일찍이 불문에 들어서 공부를 해둘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닥치는 말은 없거든요. 그럴 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안내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질문의 요지일 것 같아요. 자, 이 자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합시다. 인생은 전화이복이라 해서 뒤집으라는 게 전자예요. 뒤집을 전자예요.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살자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살자 하면 되는데 살자를 못 해가. 왜 살자가 안 나오느냐 하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도움과 함께 굴러갑니다. 그래서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분이 본인의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한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맞물려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데 본인의 노력은 있는데 주위의 도움이 없다고요. 소통할 수 있는 한 분. 옆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한 분. 이게 없으면 사실은 동굴 속에 캄캄한 데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럼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은 죽음으로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을 우리나라도 자살률 1위라고 지금 6년째 이렇게 금메달을 딴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도 많이 상담을 받아봐서 아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딱 자기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자살률을 좀 낮추고 혹은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1대1로 이 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따뜻하게 환자와 1대1로 속마음까지 소통이 안 되고 있었구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병원 널리 다른 병원에도 환자가 자살하는 일은 안 생긴다. 자기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한 분이 안 계셔서 이런 막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잘못이구나. 내라도 한 분 한 분 정말 그 속 깊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보살 같은 마음, 혹은 연세가 좀 많다면 내 친정 어머니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간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생겨야 되겠다. 이번 계기로. 그래서 이번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이 계기로 환자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이번 계기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막상 일어났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이걸 평소시에도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안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죽음은 연장선이다는 거예요. 연장선. 즉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서 죽음이지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단어를 쓰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쪽에서는 사는 생이에요, 생.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혼은 영혼이랄 때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고 백은 땅으로 가서 귀가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가르침도 죽으면 끝난다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늘 이어간다. 그랬을 때 이게 마지막 죽음에 임할 때 따뜻하고 밝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마음 기뻤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안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그 순간의 마음으로 싹 생을 마감한다면 그 마음이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 이거를 유식에서는 재생연결식입니다. 재생은 다시 생이 이어지는 연결식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먹고 마무리했느냐가 이게 다음 윤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재생 연결식. 근데 마지막에 괘씸한 놈,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맺힌 게 있으면 풀고 돌아가시도록 도와주라 이런 게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은 연장선이다. 절대 끝이 아니니까 빨리 밝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고 또 대신 참여도 하고 또 기도해서 연불로 좋은 덕서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걸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 아마 조금은 자기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하는 마음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 내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마음은 참회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분이 정말 제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를 봐서라도 용서하시고 좋은 마음 일으켜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돌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히 해보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그걸 전화이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됐습니까? 네, 스님께서 앞으로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군사부일체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고 또 그 시기를 맞이할 저희들과 후손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5년입니다. 내년이죠? 네. 그래서 2043년까지 여러분들이 이 준비 기간이에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새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라. 이게 준비가 곧 막을 고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다 이래서 모든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민이 정말 주인의 자세에 있는가는 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라고 내가 주인이면 잘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전체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면 우리 집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다. 가장이면 전체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 근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한다면서 항상 우리 편 한번 보라고. 우리 당, 우리 단체, 우리 단체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게
민주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병폐가 너무나 크다는 거를 사람들이 빼저리게 지금 느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야당, 여당이 한 50일도 정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떼쓰는 거지. 왜? 내한테 이익이 안 들어오는 거는 때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좋은 줄 알았더만 자본주의도 그랬어요. 자본주의도 참 좋은 제도라고. 그것도 자본주의도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수요 공급의 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누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지금 요거 투자하면 내한테 돈이 많이 되나? 이렇게 욕심으로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 거예요. 도를 깨달은 분이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강조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욕심, 물욕이나 욕심, 권력욕, 많죠? 명예욕, 다 욕심, 욕망. 이걸 내려놓은 사람을 도를 깨달은 분이라 그런다. 그걸 내려놓은 사람은 전체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도를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바깥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아도 24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돈이 들어야 행복하고 바깥에서 땅이 사지야 행복하고 바깥에서 차라도 하나 사야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바깥의 것을 충족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하고 속임수를 쓰게 된다고요. 그런데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은 바깥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는 늘 행복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지도자가 됩니다. 인류 시작에는 늘 이런 분이 부족장이 됐어요. 시족장이 되고 그 말에서 제일 지혜로운 어르신이 말을 이끌어간 시대. 그때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시반본이라 원래 시작한 다리로 돌아간다 해서 원시반본이라 그럽니다. 이 시대로 돌아갑니다. 2015년부터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다시 바뀌면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도 더 이상 아니구나 하는 걸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지도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라 이 소리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지도자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도를 깨달은 분이 지도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우리 집에는 제일 막내가 제일 공명정대하다. 그럼 막내가 지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달력에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지 맘대로 한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회는 서열을 중시해가지고 무조건 세월 많이 간 걸 가지고 빡빡 이렇게 하잖아요. 우기고. 그러면 또 동방예의족의 어른한테 그러면 되냐 이래가지고 또 편들어가지고 바르지 않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래서 모두가 고통받는 시간이 오래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제가 감히 합니다. 왜? 시대가 그러함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법인에 대해서 스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이제 이번 6개월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좋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전했다면 지금은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따라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삼법인이라고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몰라서 물었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나 아마 궁금해서 물은 것 같아요. 삼법인은 제일 먼저는 제 행은 무상이다. 이렇게 제 법은 무아다. 그 다음에 일체는 개고다. 혹은 열반은 적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일체계고 이래서 삼법인 하기도 하고 이까지 다 합쳐서 사법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재행이란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전제를 할게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불교 교양대에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아마 정통적으로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다. 성담이라는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으시면 편안합니다. 저한테 물었으니까. 저는 이 재행을 뭘 하냐면 생각, 일으킨 이유, 분별.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전해줄게요. 분별해봐라. 분별하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볼 거다. 이 무상이란 말은 상자는 항상 늘 그대로 있는 법이 없단다. 이걸 무상이라 그래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잖아요. 분별 한번 해보세요. 분별하고 나면 마침이 있지.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거나 분별을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쓰니 반드시 마칠 때가 있다. 이게 세상 이치란다. 세상 이치란다. 왜 저는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 세상은 자기가 없으면 세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있단 말은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이 세상도 존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판단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제법무하란 말은 제법이란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말해주는 분별이나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는 나가 있고 너가 있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 근데 만약에 분별을 안 하면 이때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즉 대상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까 이거는 무아예요. 나가 없다 소리예요. 제 법은 무아예요. 저는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들려주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냥 뭐 교양대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두시고 생각을 일으키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가 있겠나 너가 있겠나 일체가 없음을 알아라. 일체가 다 괴로웁니다. 이 말은 모를 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일체가 다 괴로웁니다. 내 생각이 일으켜서 나온 줄 모르면 그러면 다 고통. 내 생각이 일으키구나까지 알아버린 사람은 열반적정입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행복. 이거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전혀 대조적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대승불교로 가면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하신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다 말은 여러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부처님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맛만 보일 수 있어요. 맛만. 왜? 광대무변하잖아요. 가르침이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점진적으로 해놓은 것을 대승까지 더 올라가고 그것도 올라서 선불교 이런 게 다 생각의 확장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생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으면 그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열반경은 한번 보시라고. 열반경. 예. 재행무상이에요. 똑같이 말합니다. 시생멸법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무상을 설명하면 생겼다 없어지는 법칙이단 말이에요. 예? 왜 무상하냐? 왜 항상 그대로 아니냐면 네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봐. 이렇게 해서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란다. 이렇게 해놔. 풀이를 잘 해놨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멸이 멸이하면 자, 이 말은 생겼다 멸한다는 것이 멸했다. 이자는 맞췄다. 혹은 해석 안 해도 괜찮아. 생겼다 멸했다는 게 멸했다.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생겼다 멸했다 이 말은 생각을 일으켰다. 분별했다 이 소리야. 분별. 네가 분별하는 것을 멸하면 안 하면 마치면 생각 일으키기를 안 해버리면 생각하기 이전으로 가면 여기 뭐 열반적정이다. 열반적정. 열반적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정멸위락이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한단 말이야. 똑같은 건데 열반정멸위락이라.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제법무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위에 거는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화를 알게 되면 정멸위락까지를 만난다. 하나는 생각을 일으킨 이야기, 하나는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이야기, 하나는 분별한 이야기, 하나는 분별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삼법인을 꿰뚫어서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일으켰다면 일으켰으니 반드시 사라질 것이니까 생했다 멸했다. 항상 하지 않으니까 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안 일으키고 있다면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으니까 항상 그대로 있으니 그때 나가 있어 너가 있어 일체가 다 끊겨 없어 무아야. 그때는 우리는 열반적정 늘 행복한 자리에 있게 돼. 그걸 정멸위락이라고 열반경에 풀이하는 겁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스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천부경 강의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부경에 대한 해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스님 해설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 2, 2, 3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전제를 깔게요. 어떤 것도 해석할 때는 그분의 생각의 깊이나 넓이만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것만 정답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 먼저 전제를 하고 갑니다. 자, 하늘이 한 개 있으면 한 개잖아. 땅도 또 한 개 있네. 그럼 두 개네? 사람도 또 한 개 있으면 세 개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개, 두 개, 세 개다 이 소리야. 셋이 왜 석삼극 무진분 세 개를 쪼갰다 이 말이야. 그게 쪼개서 한쪽 아리는 하늘이라 그러고 한쪽 아리는 땅이라 그러고 한쪽은 사람이라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간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자세히 한번 볼까? 자세히 보면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 이 세상 모든 작용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겠습니까? 작용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양이라 그러고 음이라 그러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하늘이 작용해서 둘로 나눴으니 그래서 셋이 되고 간단하잖아요. 둘로 나눠. 여기 한 개가 둘로 나눴으니까 이거 어려운 줄 아는데 저는 아주 무식해가지고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봐라고 나무가
딱 쪼개봐. 쪼개면 두 개가 딱 나와보잖아. 아시겠습니까? 이걸 쪼개보라고. 요쪽에 한 쪼가리 나오잖아. 요쪽에 한 쪼가리 나요. 근데 만나는 지점이 요게 한 지점, 요게 한 지점, 요게 중간에 한 세 지점이 나온다고요. 세 지점. 그래서 삼극이라는 거예요. 꼭지점 이 소리예요. 꼭지점. 요 가운데는 중복이 되지. 하나 있을 때는 안 쪼개졌으니까 하나지만 딱 쪼개면 요쪽으로 쪼개지고 요쪽으로 쪼개지고 요는 쪼개졌으니까 쪼개지기 전에 꼭지점이. 그래서 이 셋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지. 천부경은 자꾸 이걸 바깥으로 막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늘 기운도 내 안에 들어있어. 하늘의 기운이 들어있으니 음양이라 그러고 그 음양 어렵죠. 밤낮. 네? 여러분들이 베푸는 거 하나 있고 거절하는 거 하나 있고 사람은 그래서 인이 예지할 때 의한 네? 인이 예지 인과 의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잘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는 거절하고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 또 땅은 부드러운 땅이 있고 단단한 땅이 있고 두 가지. 하늘도 밤, 낮. 모든 것은 둘롯이 짝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셋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는 하늘 기운, 여기는 땅의 기운, 여기는 상단전 하늘 기운, 하단전 땅의 기운, 중단전 사람 기운. 셋이. 그래서 모든 것을 끌고 들어오라고 끌고 들어서 뭐든지 자기 속에 끌고 들어서 자기화해야지 그게 내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하고는 거리가 먼 게 되어버리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되어버려요. 모든 공부는 내하고 상관없지 말고 끌고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내한테 하늘 기운이 들어온대. 하늘 아버지는 내한테 뭐 하라고 내한테 기운이 오느냐 하면 하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참되게 살아라. 이거 참되게. 한결같이 살아라. 한결같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와서 한결같이 내가 보여주듯이 하느님 아버지가 한결같이 음양 한결같이 밤낮 보여주듯이 너도 한결같이 진이면 실이라고 내가 늘 그러죠. 한결같이 참답게 살면 거기 다 열매가 열리지. 그래서 밤낮 돌아가더라도 둘로 나누더라도 하나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게 하늘 아버지는 진일. 이걸 우리 인간이 실천하랍니다. 하나인 줄 알고 한결같이 살면서 하나인 줄은 놓치지 말라는 거고 땅 엄마는 아버지의 기운을 받아서 돌아가니까 부지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버려요. 왜요? 음양, 밤낮, 만낮 기운이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 엄마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제일로 원하는 게 뭘 원하느냐 하면 이 근이에요. 부지런히 해서 하나가 되라 소리거든요. 왜? 봄에 심어야 할 때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해야 될 거 가꿀 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수확할 때 놓치면 설이 내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가지. 이렇게 땅 엄마는 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왜? 타이밍을 놓치면 허사야. 그래서 부지런하라고 우리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저는 사람이라 안 하는데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천지가 들어있는 걸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라 소리입니다. 함께 힘을. 이 힘력자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아서 하라. 이게 협일이에요. 협력해서 합심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합심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인 줄 알고 합심해서 하라는 거고 땅만은 오직 하나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하라는 소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인 줄 알고 정말 한결같이 변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라. 지한테 이익이 없다. 그럼 금방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안 보라고. 순수하게 한결같은 참된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라는 뜻이고 언제나 부지런히 해라. 왜? 한번 봐라고. 내가 부지런히 안 하면 내 몫을 옆에 사람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해주면 옆에 사람도 덜 해도 되잖아. 땅만은 늘 부지런하라. 그래서 하나 되라.
그다음 사람은 합심해서 해라고. 합심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삐치고 하지 말고 합심해서 합심. 이 세 가지가 천부경의 골수. 이걸 실천하라는 거네. 이렇게 덕분입니다. 그 스님 법문을 들었던 것 중에서 그 3일 신고를 좀 풀어주신 부분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제의 내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저희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체화할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가르침을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삼일 신고 안에 보면 우리 한을림이라고 뭐 해석해도 되고 하는 아버지라 해도 되고 우리 머리꼴에 내려와 있다. 네? 우리 머리꼴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을이 머문다 해서 을골, 을굴, 을골, 을이 내려와 있다. 을이. 그래서 강제인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생활 속에서 접목해서 일체화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하느님 아버지가 내 머리꼴에 내려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도 못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한다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늘 일체화가 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따로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잡숴봐라고.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막 빨리 나가게 하다가 안 되면 위로 빼버린다고요. 이게 일체화가 안 돼 있으면 많이 들어도 이게 신호가 안 돼가지고 가부화가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하느님 아버지 내 머리꼴에 내려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금방 감이 잡혔어요? 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휴식이란 제가 개념 정리를 제가 이렇게 내린 거거든. 몸과 마음의 충전, 재충전도 몸과 마음, 재충전. 이렇게 제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휴식이 뭘까? 왜냐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휴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휴식이 진정 뭐냐? 그때 몸은 요가를 통해서 혹은 뭐 산행이나 뭐 간단하게 사우나 가든 어쨌든 이게 풀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제자리로 돌려주는 회복. 이러면 이제 휴식이 된 거고. 그런데 몸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휴식이 회복이 아니라 열심히 너무 쉬는 바람이 아니고 너무 몸을 학대해가지고 강행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히려 직장의 근무에 지장이 생기더라는 분이 많아서 휴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제가 한 겁니다. 마음은 여기 휴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이게 휴입니다. 왜? 나무에서 산소를 막 풍겨주고 나무에 탁 기대어 있으면 제일 빠르게 산소 공급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자예요. 요거는 몸이 그렇단 말이고. 그다음 마음은 뭐냐면 이 식자예요. 식자. 여기 자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명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참선이에요. 이거 할 때 바로 충전이 된다고, 재충전이. 글자가 이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 소리예요. 그래서 휴식해라, 이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 마음을 봐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냐고 달달 볶는다는 거죠. 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니까. 그 휴식의 글자 속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몸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회복되도록 하고 또 좀 쉬어줘서 보건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고, 이 휴자가 그렇죠. 이 나무 목변에 사람 대부분 휴식할 때 나무에다 등을 턱턱 기대면 시원해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마음의 충전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 세 가지를 좀 보시라고요. 세 가지를.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주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이게 첫째 이유다. 첫째 이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늘 모든 근거에서 1번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화가 났다, 열받았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열받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항상 1번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휴식이에요, 휴식. 이걸 뭐 스트레스 다스리는 법, 이거예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있어? 없다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된다면 자기를 돌아볼. 두 번째, 이 땅에 태어났더라도 그놈 안 만났으면 없어. 만나서 그렇다. 이걸 좀 잊어붙지 말아야 말이야. 휴식에서 제일 중요해. 이걸 돌아봐라고. 안 만났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안 생기지. 만난 게 또 원인이네. 이렇게. 태어난 게 원인이네. 만난 게 원인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깔끔하게. 만나도 내가 긍정으로 바라봤으면 무슨 일이 있냐? 부정으로 바라본 내 잘못이구나 하고 깔끔하게 해야 휴식이 돼요. 재충전이 된다고. 왜? 뭐든지 내 잘못이나 하고 결론이 내려져야지 제대로 충전이 된다고요. 그럼 내만 잘하면 되네. 그래서 금방 충전이 돼서 회복이 된다고요.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 3단계를 안 하고 당신 때문에 열받았다, 당신만 잘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휴식이 아니라니까. 휴식이 한 번 더 재충전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힘이 나는 게 아니고 힘이 더 빠져. 쉬고 나서 더 빠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야, 쉬는데 더 엉뚱한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잘못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이 아니고 뭐 더 열받는 거지. 충전은 세 가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이요. 모든 원인은 이렇게 딱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충전이 된다. 만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냐? 만나더라도 내가 긍정으로 보는 힘이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충전의 골수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 보면 2장에 보면 열애는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한다고 막 글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든지 좋게 보다 선호렴, 뭐든지 잘 될 거야 하고 선부촉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열애다. 열애가 누구냐? 나도 뭐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할 줄 알면 내가 열애가 된다. 그래서 휴식은 내가 열애가 되는, 본래 열애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 차원 높이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접수가 됐어요? 네.